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기가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동딸 디나는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이는 여동생에 대한 분풀이로 거짓말에 속아 할례를 받아서 아파하는 히족속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사는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칼로 죽입니다. 이제 가정이 평안한 줄 생각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죽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이번에는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슬픔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야곱의 희망은 죽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집착을 하죠.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동생 요셉에게 말 한마디 다정스럽게 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은 20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정말 평안할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죄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자녀들의 거짓말을 믿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행복에 겨워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생의 연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험악하죠. 험악해도 너무 험악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어땠다? 험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여기는 잠시 머무는 간이역과 같은 거야. 너희들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야 돼.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유다의 혈통이 장자 엘, 차자인 오남, 삼남 셀라를 통하여 이어지지 못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이방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죠? 다말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엘과 오난과 세라 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큰아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유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씻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무시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다 버려주세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을 졸지에 잃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유다가 살던 당시에는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함으로 형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형사취수제라는 그런 제도였죠. 그러나 오난은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죠.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함으로 오난도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는 큰아들 엘과 차남 오난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아버지 집에 있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한 유다의 심정이 무엇인지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나중에 셀라가 자라면 셀라를 통하여 큰 아들 엘의 족보를 이어가고자 한 것이 아니죠. 유다는 셀라도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런 유다의 마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고 알려줍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이 사실을 알고 방법을 강구하죠. 이 방법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시아버지 유다는 11절에서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집에 가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며느리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셀라까지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유다는 지금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접근하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창녀로 여겨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시면요, 석 달쯤 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듣고 몹시 분노하죠.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라는 거죠. 26절을 보시면 유다는 그것들을 즉시 알아보는 것을 보게 되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을 뛰어넘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다말의 행동이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그 열망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말이 이 소망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은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하겠고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산다면 바르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죄인 아닌 사람 없고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말이 자신을 통하여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보면서 주님, 우리 또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겠다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보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자손손대대로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 유치부 교회부터 장영교회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성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